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이제부터 6주간 계획으로 룻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 은혜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떠나지 마라입니다. 헤세드 떠나지 마라. 룻기 하면 여러분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시므한테 효도에서 복받고 팔자 고친 여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들은 좋아하실 것이고 또 며느리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 이 룻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지조를 잘 지켜서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춘향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효도하라고 있는 책도 아니고 또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권성징악을 목적으로 쓴 책도 아닙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면 그 안에 효도 있는 것이고 또 착하게 살게도 되는 것이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변증가이면서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바로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 신앙의 독특성, 기독교의 독특성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차별성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타 종교에는 은혜가 아닌 공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에게도 착해야 한다. 그래서 육식도 하지 않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공로를 쌓아 해탈에 이른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구원에 이른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 이 헤세드를 빼고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좀 아실 텐데 10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사달라는 소리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 여자 자매입니다. 여자 자매가 20대 때에 이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는데 10년째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전 세계를 일주하고 있는 자매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이 자매의 목적은 자기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슈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북한 땅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자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도 끊임없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 위험했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침내 나는 북한을 들어가서 꼭 대한민국을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유튜브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한번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와 같이 그 유튜브를 좀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죠. 얼마나 멋있냐. 저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도전 정신을 좀 가져라.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것을 다 보고 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10년 동안 자전거 타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다. 예.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10년 동안 그냥 자전거만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0살인데 자기가 산 가장 긴 시간이 10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을 더 자전거를 타라고 하니 이 아이한테는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저에게 그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청년의 마음을 못 읽으면 그냥 헛수고에 불과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사건 뒤에도요, 그 사건 이야기 뒤에 작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성경은 위인전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먼 나라 이스라엘 그 중동 땅의 작은 나라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거나 아니면 회의적인,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6주간 진행될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 구구절절한 인생 이야기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발견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룻기는요, 나옴이나 룻이라는 이 여자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 그 헤세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 우리 나라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룻기의 서론 부분, 바로 룻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떡집에 떡이 없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룻기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라는 건 우리 일상 가운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땅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을 포함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연찮게 정착하게 된 땅도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한 땅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신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형성되기 전 500년 전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결과물로 주어진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꼭 지켜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00년 후에 모세라는 인간 구원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쭉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그 모세의 시대까지 내려왔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특별히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은 항상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피해자이신 것이죠. 인간은 항상 실수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약속을 깨는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는 인간에 의해 피해자가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럼에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지는 진심일지 몰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너와 나 같이 한번 지켜내야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그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그 실력이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내가 지키시겠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 말씀도 내가 할 것이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면 뭐 생각해 보죠. 막 다 성인병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막 다 오르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풍요롭고 풍성함이 넘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은 항상 젖과 꿀이 흐르듯 풍성함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벳이라는 그런 지명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벳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벳이라는 이름,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베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벳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벳샬롬, 이것은 평강의 집, 샬롬, 평강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베다니, 그것은 아니는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 베데스다, 헤스다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헤스다라고 하면 은혜의 집,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에 흉년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 보면 그 문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로 1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 배경 설명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끝장 끝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 사사기 17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사사기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어두운 시대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그 패턴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 징계 가운데서 백성들은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사 사사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그럼 평화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가 다시 반역하고 또 징계받고 또 부르짖고 구원 얻는 그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잘 살아야만 할 것 같지만 그들의 현실은 사사기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패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하는 그 패턴의 반복적인 그 패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우리 중에서도 사사기와 같은 신앙의 패턴이 일어나는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신앙 그 패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너무 힘듦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 들어서 떡집 이야기를 합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추적해 올라가 보면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2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신명기 28장은 이런 축복의 메시지, 이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본문과 대조되는 말씀도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는 분명히 읽으셨을 거예요. 읽었지만 기억하기 싫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같은 장입니다. 15절에서부터 쭉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얼마나 비슷한 내용이고 무엇이 대조되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서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아멘은 아니죠. 이렇게 안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마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과 대조되면서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그 패런이 대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떡집에 떡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이스라엘의 그 상과 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벌의 내용이 상을 받을 그 내용의 한 3배 정도 분량으로 많습니다. 요약해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텐데 구체적으로 너희가 벌을 받는 3가지 도구가 무엇이냐면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에도 축복과 저주가 등장하고 있는데 저주의 내용이 복의 내용에 한 2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회초리가 바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유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 인구 조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전쟁, 기근, 질병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 기근, 질병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받게 될 징계였던 것이죠. 회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돌이킴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회초리 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징계를 하냐라는 것이죠. 징계는 반드시 교정, 바르게 함, 돌이킴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또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때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징계는 교정, 돌이킴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켰을 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본격적으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영화 같은 것 보면 왕정 국가에서 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또 영주에게 땅을 하사하는 것 그런 것 보셨을 것입니다. 땅은 왕의 것이고 왕은 선물로 또는 상으로 백성들 또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주는 왕이 준 땅, 신하는 그 왕에게 받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왕에 대한 배반으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왕정국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도 있죠. 이런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절대 왕정 시스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사받은 이스라엘, 자기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떠났습니다. 우리 중엔 개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 떠났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 떠났을 것이다 라고 동정하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냐 부르냐 하시나. 자, 나갔을 때 어떤 상태로 나갔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한 상태로 나갔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절을 보면요, 돌아온 나오미를 보았을 때 베들레헴 성읍이 소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성읍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그 나오미, 그 가정이 그만큼 유명했었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굉장히 거부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요, 배고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진짜 배고파하는 이웃들을 버려두고 자기들만의 살 길을 찾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추수할 때 100% 추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부러 끄트머리를 남기고 추수하라고 율법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떨어진 열매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깜빡 잊고 볕단을 놓고 왔으면 절대로 그거 가서 챙겨오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이 베풀어야 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었죠. 추측해 보건대 엘리멜렉,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아마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부자로 여기 있으면 내 재산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보겠다. 힘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 다 챙겨주면 내 재산 잃을 것 같다. 그런데 옆 나라는 풍족하다는데 그쪽 나라로 한번 떠나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거부하고 모압으로 더 잘 살기 위해 떠났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왕에게 하사받은 땅을 떠난다면 그것은 왕을 거절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왕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값을 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값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이름이 은광입니다. 어렸을 때 뭐 남자친구들 짓궂게 이름 가지고 많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 은자 빛광자를 씁니다. 은혜의 빛을 발하라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웃고 다녔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참 잘 웃고 다닌다고 그 광자를 미칠광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미칠광자. 처음엔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별명이에요. 여러분, 은혜 은자 미치광이면 무엇에 미친 자입니까? 은혜에 미친 자. 그런 별명이 그 별명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가 별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별명대로 또 내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 말고 우리의 이야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각기 다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이름이 그냥 얻게 된 것일까요? 이 이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할 성 무리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라는 이름값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됨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은 이름값 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이름대로 살다가 망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부모가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아들 두 명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약함, 또 실패라는 그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것 같아요. 아마도 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주석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주어진 이름은 환경입니다.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이죠. 약하게 태어났으면 그 약한 환경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론과 기론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그 환경을 이겨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특이한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보살이셨어요. 성이 이시고 이보살 권사님이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신실한 불교 모태 신앙이에요. 집안에서 보살처럼 자라라, 꼭 살아라라고 해서 보살, 이보살이 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자신도 그 이름 때문에 개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던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 권사님 연세도 많으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예수 믿고 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라도 안 바꾸고 이 보살 권사라고 그 직분에 그렇게 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그 신앙적인 배경이 그 불교 신앙이니까 그 집안에 이 보살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권사가 되었다, 예수 믿고 권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명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 환경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분명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때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환경이 절대적이었으면 이 보살 권사님은 보살로 살아가야 되는, 근데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대로 살아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신 것이죠. 환경이 절대적이라면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요셉은 망해야 했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또 열심히 일했었던 주인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잘 풀 것 같은 그 시점에 웬 아줌마가 등장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옥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잦은 자리, 그가 서 있었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론과 기럐, 그 환경적인 핸디캡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결정으로 모압까지도 의중하지 아니하지만 모압까지 이사 왔습니다. 주어진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결정권은 자식, 남자에게 넘어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을 선택하죠. 그냥 환경에 순응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순응하지 말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이러스도 돌파 감염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고 돌파 못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돌파 바이러스가 아닌 돌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승리의 길로 그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베들레헴을 떠나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1장 20절 말씀 보면 그가 슬픔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쁨이 슬픔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기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은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요, 은혜의 방편,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는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말씀과 성찬과 세례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성례를 시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잘못된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예배는 혼자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줄이고 말하겠습니다. 성도가 분명 지켜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꼭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착같이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떠나면 정말 안타깝지만 나중에 나오미처럼 슬픔만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이 세상 승리하며 나갔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멘.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세라고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돌파내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신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던 나오미, 이스라엘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떡집에 떡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사기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아멘.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반하고 그렇게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이 좀 잘 되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 은혜의 수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그 탕자가 잃은 후에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지금 이 나오미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잃고 나자 아버지의 품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탕자는요,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어. 아직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돼지 지엄 열매, 그 돼지 밥까지 다 빼앗아 버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품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남편 죽었지만 아직 나한테 두 아들 있어. 아직은 괜찮아. 돼지밥 열매 먹으면서 돼지밥 먹으면서 아직은 괜찮아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좀 올라와 주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온 성읍이 떠들 정도로 엘리멜렉 가정은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가정이었습니다. 흉년이 있었지만 풍족했고 또 단지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떡집에서 왕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왕이 없다라고 외쳤는데 그 떡집에서 왕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왕 다윗을 준비하셨고 또 마침내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말고 어떻게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리를 위해 부르짖으며 돌파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은혜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있더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늦지 아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발 벌리고 언덕에 올라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살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에 다시 안기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헤세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린 찬양, 아까 우리 백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